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룻기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시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보니까 전쟁에 항상 왕이 앞서 나오고 왕이 강력한 통치력과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우리도 왕을 세우면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왕이 있으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죄의 습성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꾸 인간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직접 지금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역대상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엘가나의 집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에게도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의 이런 형상의 모습들이 레위인에게까지 그리고 제사장에게까지도 다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아내를 2명, 3명, 여러 명 두는 것을 크게 흠잡거나 문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아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의 첩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고자 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가 도리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라헬을 그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늘 불행에 빠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서 결국 그 자식들이 각자의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이복 형제들 간에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본처 700명과 첩 300명을 두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가정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있어서 또 다른 아내를 데려오고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를 더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듯 했지만 그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잘못된 풍습에 빠져서 그 모습대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첫머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을 세우기까지의 과정 속에 한 믿음의 인물, 기도의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사무엘의 출생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삶의 고통과 문제는 기도의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고 아마 그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를 엘가나가 훨씬 더 사랑했는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지 않으니까 이 브닌나가 한나를 늘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면서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바로 앞에 5절 말미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 6절 두 절을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반복된 기록은 분명히 중요한 무슨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불임이 단순히 그들의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용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고통의 그 표면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가, 우리는 대번에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삶의 문제와 고통의 현장 가운데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방법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취했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브닌나를 적수로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엘가나는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저 브닌나를 내쫓거나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방법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갈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스마엘과 함께. 그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더 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저 사람도 내 남편의 부인이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한나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괴롭게 하리라,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수 갚으려 하는 그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시대를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없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시대에는 계속해서 타락함이 일어납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장려하는, 권장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이 심했던 것은 중세 시대입니다. 결국 그 상황들이 이어져 오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던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기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발견한 것인데요, 정어리 떼를 장거리를 운송하다 보니까 긴 거리 동안 가다 보니까 많이, 절반 이상이 다 생선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정어리 떼에 그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가 섞여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긴 거리를 운송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정어리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왜 살아 있었을까요? 그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어리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활동력이 더 생겨나게 되고 긴 장거리를 운송하는 동안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로 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험과 그리고 취업의 관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기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기도할 때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은 전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떠나지도 않고 하도 오래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자꾸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줄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가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해를 풉니다. 그러자 이제 술에 취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그 한나에게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왔다든지 내가 잉태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내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해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때로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은혜로운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내 자녀 손들이 수험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어떤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주역들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놓고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두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길을 내어 맡기며 담대히 수험생의 시간들과 취업의 관문들을 무사히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있을 찬양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속히 회복하셔서 다시 목회 현장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모든 이 큰 문제의 시간들을 담대히 평안함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장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과 인생의 어려운 관문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비되고 있는 찬양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나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